예, 오늘 본문은 6절에서부터 8절은 이제 그리스도 창가라는 이제 별명 아닌 별명이 있어요. 이 6절부터 8절까지 내용을 가지고 그 교회사에서 이 본문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으심을 하나의 시와 찬송으로 고백하고 선포한 말씀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런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이라면 반드시 가져야 하는 세 가지가 지정의죠. 그죠? 지정의가 뭐예요? 그 밑에 풋노트 제가 달아놨죠. 지는 지식, 지혜, 인지, 인식, 분별, 이해, 성찰 등과 같은 것이고, 정은 감정, 사랑, 희락, 희노애락, 열정, 애정, 애착, 배려 등을 말하는 거고, 의는 뭐예요? 의지, 결정, 선택, 꿈, 노력, 성실, 실천 이런 걸 지정의라고 합니다. 이거 인간이라면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지정의가 인간이라는 존재의 인격성과 본질적 특성인 건 분명해요. 분명한데 인간만이 가지는 거거든요. 분명한데 이 중에 어떤 게 더 중요하고 본질적인지 우리로서는 구별하기가 힘들죠. 그렇죠? 세 가지가 다 동일하게 또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바라봤을 때 지금 시대는 지식이 좀 중요한 것 같죠. 그렇죠? 지가 중요하죠. 지식, 지혜, 인지, 인식, 분별, 이해. 그죠? 요게 굉장히 강조되고 있는 시대죠. 그 강조점을 많이 두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환경 속에서 이제 살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대에 지성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은 어떻게 보면 당연하고 그 지성을 실천하는 차원에서 의지가 그 지성을 실천하려면 어쨌든 의지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 의지가 필요하다는 생각도 당연한 겁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인 그리스도 창가, 이 그리스도의 창가나 이 내용은 우리가 조금은 너무 이게 냉정하고 이성적으로만 바라볼 게 아니고 약간은 감성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지정의가 다 중요하니까. 참고로 우리가 영화를 보잖아요. 그렇죠? 영화를 볼 때 영화 감독이 영화를 만들 때 영화 그 내용 자체가 약간 부실하잖아요. 내용의 시나리오가 부실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부실하고 메시지 전달에 자신이 없으면 어떻게 영화를 만드냐면 울게 만들거든요. 심파를 집어넣어요. 그래서 부모님을 죽이든지 자식을 죽이든지 해요. 그래서 울게 만듭니다. 이거 어느 영화, 그래서 우리나라 영화는 심파가 많죠. 시나리오가 그만큼 부실하다라는 거예요. 요즘 시대에 이게 또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안 먹히거든요. 너무 심파적이니까 우리나라. 드라마도 그렇고 영화도 그렇고 너무 울려요. 내용이 부실해서 그런 건데, 근데 이게 또 요즘 외국에서는 먹힌대요, 또. 전혀 없던 감성, 지네들한테는 없는 감정이니까. 이게 좋다고 해야 될지 싫다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하여튼 그렇게 집어넣어요. 그래서 억지 눈물을 막 만들어요. 영화는 재미없어. 근데 슬퍼. 야, 영화는 그냥 그런데 울었어. 슬퍼. 이런 영화 감상들 많죠. 그죠? 이거와는 좀 다른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심파적으로 이 그리스도 창가를 이 내용을 들여다보는 거하고는 또 다른 거예요. 약간의 감정이 그러니까 우리가 시를 읽을 때 한 편의 시를 본다고 시를 읽는다고 생각하면 돼요. 시를 읽는데 이성적으로만 보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시를 읽으면서 그 안에 그 작가의 그 풍부한 그 감성도 같이 읽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느끼는 거잖아요.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에게 지정의를 주셨죠. 이 지정의가 없는 인간은 없어요. 없으면 이 사람이 약간 소시오패스? 사회 부적응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성적인 부분도 외면해서는 안 돼요. 실제로 신앙 고백의 내용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성경이 시편이거든요. 시편은 말 그대로 시예요, 시. 그죠? 시를 냉철하고 이성적으로만 바라보면은 그거는 문학이 아니죠. 그죠? 문학이 될 수 없죠. 시는 문학이잖아요. 그죠? 제가 얘기했죠. 시가 사람이 만들어낼 수 있는 예술 중에 가장 고귀하고 훌륭하다. 그 이상은 없어요. 정말 시가 제일 엄청,
시를 짓는 작가다라고 하면 그 사람 대단한 거예요. 정말 창작물에 있어서는 최고봉이에요. 그렇게 쳐줘요. 인문학에서도. 그 시편이라는 걸 시편이 우리가 성경에서 신앙 고백에 있어서 가장 어떤 정점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알다시피 미국의 복음주의의 영향을 절대적으로 받게 됩니다. 절대적으로 받아가지고 한국의 보수 기독교는 이 근본주의 신학이라고 하죠. 근본주의라고 하죠. 이 보수 기독교는 신앙을 내용 없이 선동적으로 이해해요. 선동과요. 이 복음주의의 이게 굉장히 문제점 중에 한 개인데 선동적이고 감각적이에요. 이 복음주의는 지성이 없어요. 그 안에는 또 이것도 문제인 거죠, 그죠? 그렇게 만들어 버리는 바람에 우리가 특히 개혁판에서 신앙의 감성적인 부분을 얘기하면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하죠, 그죠? 그렇게 되어 버렸어요. 한쪽으로 너무 치우치니까 이게 또 개혁파도 한쪽으로 치우치게 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이게 간극이 점점 벌어지고 있는 거죠. 좋지 않은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필요나 기능이나 쓸모와 같은 걸로 특정 짓지 않으시죠. 우리를 이용해 먹으려고 우리를 만드신 건 아니에요. 그죠? 특정 짓지 않으시고 기뻐하고 감격합니다.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리고 슬퍼하고 놀라는 것과 같은 어떤 감정을 주신 건 그 굉장히 중요한 요소죠.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도 그러한 감정을 느끼시고 우리를 보면서 우리에게도 그러한 감정을 허락하셨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는 이 부분을 잘 이해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기적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죠? 근데 우리가 기적을 추구하지는 않죠. 기적만을 바라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게 신비적인 일이 내 삶에서 제가 간증이 없는 건 아니에요. 간증을 가지고 있어요, 저도. 어떤 남들 체험하지 못하는 일들을 저라고 안 겪겠습니까? 겪는데, 그걸 우리는 추구하지는 않죠. 근데 그거를 얘기를 하면 피식하고 웃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 문제입니다. 그 사람이 문제인 거예요. 내가 이걸 가지고 어떤 돈벌이 하거나 떠벌리고 다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내 삶에 깊숙하게 들어오셔가지고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만져주시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희 부부에게도 있어요. 동일하게. 저희 아내도 같은 경험을 하고 있어요. 저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그 간증을 가지고 있지만 그걸 막 이렇게 떠벌리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이 얘기를 누군가에게 하면 비웃어요. 자기는 신앙을 점잖하게 한다 이거죠. 그렇게 가면 안 돼요. 비웃으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배척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추구하진 않지만, 그죠? 그런 것도 있어요. 있는 건데, 다 그런 건 그런 것만 추구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그죠? 신앙이라는 걸 균형을 잡아야 된다는 거죠. 남의 간증을 너무 그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게 할 필요는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나에게 또 나는 왜 그런 게 없냐라고 생각하면 내 신앙과 문제가 있는 그건 또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신앙을 균형을 잘 잡으셔야 됩니다. 기독교 안에는 분명히 신비라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걸 이제 개혁파 신앙 안에 들어와 있으면 여기에서 점점 더 멀어지죠. 그죠? 그러니까 이걸 배척하게 돼요. 너무 그쪽으로 가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저희 할머니 때문에 그런 게 좀 있거든요. 신비주의자들에 대한 그게 있어요. 막 닭살 돋는 게 있어요. 옆에만 가도. 근데 신비주의자들이 말하는 그 신비와는 다르지만 어쨌든 내 신앙에도 신비가 있어요. 간증도 있고. 그죠? 이건 너무 배척하셔서는 안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을 설득할 때도 사실은 말하는 것 이상으로 자, 보세요. 제가 아내랑 대화할 때 나는 맞는 말만 해요. 이성적이고 지성적으로 만약 그런 식으로 하면 아내가 열받겠죠. 네 말 맞는데 재수는 없다. 그따구로 얘기하는 거 재수는 없다. 이런 얘기 생각을 하겠죠, 그렇죠? 사람이 그렇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대화할 때 또는 저 사람을 설득할 때 설득하고자 하는 그 사람 나의 그 표정과 눈빛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죠?
굉장히 큰 역할을 하죠. 아, 저 사람 눈빛이 진심이구나. 눈을 보면 사람이 읽히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거는 감성적인 부분이거든요. 그렇게 오늘 본문은, 설명하고 정리하는 것보다 마치 시를 읽듯이 감성적으로 볼 필요가 있는 부분인 것이죠. 본문 6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 신앙의 모범이 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찾아오심은 이런 식으로 나타났다라는 말이에요. 어떤 식으로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말은 자기 뜻대로 자기가 원하는 걸 얻는 그런 동등됨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일을 위해 자신을 내어주고 소비하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본체 역할을 하셨다라는 말이죠. 이것이 성자 예수께서 행하신 순종이고 그분께서 이해하신 하나님 본체의 본질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참된 본성은 이기적으로 움켜잡고 채우는 것이 아니고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특징을 갖는다라는 걸 선포하시는 겁니다. 선포하시고 7절에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라고 하시며 당신님을 비우셨다고 해요. 고린도후서 8장에서부터 9절, 8장 9절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케 하려 하심이라. 자, 부요하신 분이 당신님의 부요함을 다른 일을 위해서 당신님이 아닌 다른 일을 위해서 내어주심으로써 오늘 본문식으로 얘기하면 당신님의 완전함을 전부 상대방에게 쏟아부어 비우심으로 가난해지셨다라는 표현입니다. 우리로서는 이해하기 어렵죠. 이해하기 어려운 자기 비움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못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그리스도의 찾아오심과 순환이 갖는 그 특징이에요. 하나님 것을 모두 우리에게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본인이 가난하게 되셨다는 거죠. 본인이 가난하게 되심으로 우리를 부요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다시 본문 7절로 와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진다라고 하시는데 이건 종의 속성을 받아들이셨다는 뜻으로 종은 뭐예요? 자기가 선택할 수 없죠. 저번에 노예에 대해서 얘기했죠. 노예는 자기 선택권이 없어요. 인권이고 뭐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있으면 안 돼요. 주체사상은 또 북한이 김일성 같으니까. 주체적으로 자기가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이 되면 그 사람은 노예를 할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주인이 그 개를 살려두겠어요. 그냥 죽이든지 다시 팔아버리든지 하겠죠. 그렇죠? 그 노예의 생각까지도 온전히 주인 거예요. 노예라는 말은. 조선시대에는 우리는 노예라는 제도는 없었어요. 노비가 노예는 아닙니다. 달라요. 우리나라에는 노예 제도는 없었습니다. 그랑 완전 다른 거예요. 자, 이 종은 주인이 생살 여탈권을 쥐고 있어요. 그죠? 우리나라 노비는 주인이라고 할지라도 노비를 죽이면 재판을 받아요. 처벌받습니다. 근데 그때 로마 시대나 서양에서 그 노예는 옛날에 미국에서나 유럽에서 흑인 노예들 있잖아요. 그 노예들은 죽여도 아무도 사회에서 그 어떤 책임도 묻지 않아요. 사람들이 다 보는 데서 죽여도 돼요. 이게 사람이 아니에요. 짐승보다도 못했어요. 주인이 자기의 기쁨과 필요에 따라 언제든지 그 존재를 희생시킬 수 있는 그런 존재예요. 예수께서 그렇게 되셨다라는 거예요. 온 인류를 위해 당신님을 내어준다라는 그 명백한 목적으로 인해 당신님의 당연한 권리나 특권을 버리시고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당신의 당연한 그러한 모든 권리를 다 버리시고 남보다 유리한 점이 전혀 없는 보통의 사람으로 오셔가지고 그렇게 우리를 찾아오신 겁니다. 그죠? 우리는 본성상 기독교를 우리가 이해하기 좋은 쪽으로 이해하려고 하죠. 그죠? 그래서
그 성경을 읽다 보면 내 마음대로 해석 많이 하죠. 그죠? 내가 복음이죠. 그것이 누구에게는 율법이 될 수도 있고, 누구에게는 그 신비가 될 수도 있어요. 그죠? 그 누구에게는 능력이 될 수도 있고, 누구에게는 권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해를 각자 해요. 그죠? 예수를 믿는다라는 게 나의 옳음을 주장하는 고급한 증거가 되기도 하고, 누구에게 쓸모 있기 위한 능력의 창고가 되기도 해요. 하지만 기독교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와 직결되는 거예요. 네가 생각하는 거 말고 네가 어떻게 기독교를 이해하고 알고 있느냐, 그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성경이 기독교를 어떻게 얘기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지. 그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핵심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와 직결되는 겁니다. 여기서 틀리면 다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웬만하면 이단이라고 얘기를 잘 안 하는데 요거 건드리면 이단돼요. 이 성자 예수, 삼위, 제가 얘기했죠. 삼위일체를 건드리면 이단됩니다. 기독교는 거기에는 양보가 없어요. 근데 오늘날 한국 교회는 그것도 없어요. 다 어디서 신학을 도대체 어디서 배우는지 모르겠는데 엉망진창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적을 위한 수단과 방편이 될 수도 없어요. 신앙이라는 것이. 성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 가운데 가장 뛰어난 증언이 바로 그리스도 창간하는 별명이 붙은 오늘 이 본문 말씀입니다. 이 내용 속에는 우리가 신자로 예수를 믿어 얻어지는 유익이나 받을 수 있는 보상에 관한 얘기는 없어요. 그죠? 어디에 있어요? 그런 거 내용 하나도 없죠. 그죠? 우리가 보상, 여기서 이거 오늘 본문 말씀 읽으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그 유익이나 받을 수 있는 보상에 대해서 얘기하나요? 아니, 얘기 안 해요. 우리를 찾아오시고 기독교 신앙을 가능하게 하신 그 구원과 그 복음의 주인이신 예수께서 어떤 분이신가,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네가 이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될까? 이 얘기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해야 진정으로 복음을 이해할 수 있겠죠. 그죠?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믿음의 초점이 있지 않고 예수의 초점이 맞춰진 것과 같은 거예요. 자, 제가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거기 우리는 어디에 핵심을 둬야 돼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에 핵심을 두면 안 돼요. 그건 틀렸어요. 그죠? 내가 예수를 믿는다에 초점이 갇히면 안 돼요. 그럼 어디에 가야 된다고요? 예수라는 그 대상에 초점이 맞춰져야 되는 거예요. 개혁파 신학이 요걸 잘하는 거죠. 그래서 개혁파 신학이 전부 옳다라는 게 아니고,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가장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거에 가깝기 때문에 우리가 개혁파 신학을 신뢰하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개혁파 신학이 전부야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도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우리가 틀린 거 있을 수도 있어요. 그죠? 우리의 선택, 나의 선택, 나의 결정, 나의 회신 다 중요해요. 한데 예수께서 누구이신지를 먼저 놓고 그 다음에 내 선택이, 내 결정, 내 순종, 내 헌신, 내 감격, 내 소망이 나오는 겁니다. 예수가 누구이신가에 대한 문제가 문제의식이 없이 그 다음 게 나올 수가 없죠. 왜요? 그 다음 거는 내가 예수에 대한 이해가 있고 난 다음에 이 문제니까. 근데 우리는 요거를 건너뛰어요. 본질을 건너뛰고 굳이 안 해도 지금 그거는 지금 급한 게 아닌데 그거부터 하려고 그러죠. 예수를 먼저 이해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기독교 신학을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성경의 설명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일반적인 종교심, 그 도덕성보다 조금 더 높은, 그죠? 고급한 종교성이라고 하죠. 그 일반적인 종교심으로 자신의 위안과 명분을 삼아버리는 정도로 기독교를 전락시켜버려요. 그렇게 나도 그럴 수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독교 신앙에 대한 성경의 증언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제대로 알고 복음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면 우리가 제일 먼저 느끼는 건 당연히 기쁨과 환희가 될 수가 없어요.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뭘 내가 거기에서 무슨 기쁨과 환희를 느껴요? 그럼 왜 죽으셨는지에 대해서 알게 되는 순간인데 그러면 부끄러울 수밖에 없죠. 쥐구멍이라도 찾아 들어가고 싶은 심정이겠죠. 그게 정상이에요. 예수를 믿었는데 내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은혜를 받아서 내가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게 됐습니다. 근데 너무 기뻐. 이상한 거예요. 그죠? 어떻게 기쁠 수가 있죠? 기쁨은 뒤에 와야죠. 먼저는 부끄러움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헌신에 대한 것조차 우리의 이해관계를 벗어나지 못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죄인된 인간의 무서운 부패성을 직면하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거나 이해할 방법은 세상에 없어요. 은혜 받았다고 해가지고 막 기뻐가지고 좋아가지고 하는 사람들 보면 진짜 은혜를 받았는지 한번 의심을 해야 돼요. 자기 스스로. 내가 죄인이다라는 것을 깨달았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가 있죠? 그거는 나중에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거죠. 예수를 제대로 이해하고 난 뒤에 오는 거예요. 예수를 내가 믿는 그 순간은 믿고 하나님 앞에 내가 있다라는 것을 깨달은 그 순간은 부끄러움. 그 말고는 없어요. 그 발가 벗겨져 있다라는 느낌이 들어야 된다니까요. 하나님 앞에서. 내 모든 것이 다 드러나가지고 하나님 앞에 발가 벗겨져가지고 구멍이라도 있으면 진짜 숨고 싶은 그게 우리의 첫 번째 반응이어야 되는 겁니다. 그거 없이 어떻게 예수를 알 수가 있겠어요? 기쁨만 있으면 그게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이해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 죽은 게 좋나? 아니면 예수가 왜 죽었는지, 예수께서 왜 죽었는지에 대한 문제는 중요하지 않고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것만 중요한 거죠. 그죠? 나 이제 천국 간다. 나 이제 천당 갈 거야.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시작부터 잘못된 거예요. 예수께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심으로 사람같이 되어, 여기서 사람같이 되어서라는 말은 창조주라는 절대 권력의 통치자께서 통치를 받는 피조물인 시민의 자리로 내려왔다는 거죠. 그죠? 원래는 왕이셨는데 시민의 자리로 내려오셔가지고 피조물인 우리 위에 군림하시고 하시지 않고 섬김을 받으시지도 않으시면서 오히려 우리를 섬기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인간을 섬기는 그 일을 위해서 왔다라는 거죠. 우리에게는 이 문제가 쉽지 않죠. 모든 신자가 가지는 기본적인 생각이면서 동시에 가지는 편견 중 하나가 나는 믿었고 너는 믿지 않았다라는 거. 이런 우월적 비판 의식이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이 신앙적 구조를 제대로 성경적으로 바르게 받아들이면 우리는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이 나의 정당함을 위하여 누군가를 잡거나 짓밟을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걸 배우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깜짝 놀라게 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생각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이런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내가 뭔가를 하나님께서 나의 은혜로 내가 뭔가를 알게 된 것 같은데,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 그럼 나는 뭘 해야 되지라고 하면서 이게, 방황 아닌 방황, 아니면 뭐 무슨 깊은 생각에 사로잡히는 그런 일들이 있죠. 내가 알던 기독교와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가 다른 것인가라는 이런 어떤 근본적인 문제, 그죠? 이런 생각이 들 만큼 강한 충격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이런 반응이 나와야 기독교 신앙을 바르게 이해한 거예요. 그럼 내가 이때까지 알던 건 뭐야? 이렇게 나와야 돼요.
본문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께서는 자기를 낮추셨어요.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께서는 세상이 알아주는 큰 업적을 이루려고 애쓰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세상이 알아주는 그 커다란 일들을 위해 그걸 이루기 위해서 애쓰신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이 세상이 증오하는 십자가를 지러 오신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라면 그 당시에 로마 시대 그 당시에 세계는 로마를 중심으로 돌아갔으니까 로마가 세계였으니까 그 로마 안에서 그 증오의 대상은 십자가거든요. 두려움의 대상. 모든 사람이 싫어하는. 그렇다고 그 십자가를 지기 위해 그럼 예수께서 오셔가지고 그 십자가를 지기 위해 맹렬히 애를 쓰셨나면 그것도 아니에요. 그럼 다른 거 그러면 다 피해갈 수도 있는데 십자가가 목표니까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무던히 애를 쓰시면서 일부러 그 길로 가셨냐면 그건 아니에요. 그저 죄인된 인류에게 당신님을 맡기셨거든요.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거 말고 뭐 있어요? 그죠?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가 너희 구원할 거야. 그래서 왔어. 그렇게 했더니 세상이 알아서 죽인 거예요. 그게 십자가입니다. 죽으러 오신 건 맞아요. 그 목적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는 건데 그걸 위해서 막 애쓰신 건 아니고 가만히 계셨는데도 저절로 죽였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류가 그렇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걸 뭐 하나님께서 모르셨겠어요? 다 아시죠? 굳이 애쓰지 않아도 저절로 이루어질 일이다 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죽음을 각오하고 오신 것은 맞아요. 죽음을 각오하고 오신 것이지 죽으려고 그 목적을 위해서 맹렬히 그 죽음을 향해 달려가신 건 아니에요. 이해하시죠? 우리가 죽인 거예요. 인류가 예수를 죽인 거지 예수님께서 스스로 죽으신 게 아니라고요. 물론 죽으러 오신 건 맞아요. 왜요? 자신의 결국을 아시는 거죠. 아시고 오신 거니까. 당신님이 어떻게 죽으실 건지 하나님 그건 모르겠어요. 다 아시고 오시는 거지. 오직 죽기 위한 방법으로 낮추심으로 겸손함과 비우심을 가진 게 아니라고요. 당신님 스스로 낮추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시자 하나님께서 스스로 낮추어가지고 우리를 찾아오시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을 죽였다고요. 완전 다른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인 동시에 성자 예수께서 죄인된 인간을 위하여 죽는 것까지도 하나님 되심을 당신님 스스로 설명하시는 중요한 특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허락하신 거죠. 그렇죠? 예수를 죽여도 된다. 죽여도 너희가 예수를 내 아들을 죽여도 된다라는 그 허락하심이 있었던 거지. 자폭하러 오신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설득하고 섬기려 오신 것으로 우리가 설득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설득하려고 오셨는데 우리가 그 설득에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의 낮아지심과 종되심과 희생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설득되지 않았을 뿐더러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죽였다고요. 그것까지 하나님께서 받아들이겠다라는 거예요. 이쯤 되면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더 무섭죠. 그렇죠? 야, 저게 돼? 그 생각하면 섬뜩하죠. 하나님 인간 죽인 우리야 그렇다 치는데 저 하나님은 뭐냐 하면 이런 생각이 들죠. 그죠? 하나님 더 무섭습니다. 무시무시한 분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가장 많이 부닥치는 부분은 뭐예요? 우리가 누군가와 옳고 그름의 문제로 충돌했을 때 우리 자신은 죽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렇죠? 우리는 이 죽음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하루아침에 되겠냐고요. 자, 설교를 잘 들어요. 그리고 나는 앉아서 설교를 다 이해해요. 다 듣고 이해해요. 그러면서 성경도 열심히 봐요. 그러면서 기도도 열심히 해요.
그렇게 한다고 이게 되겠냐고요. 내 기본 기질이, 내 승질머리가 그거 한다고 바뀌겠냐고요. 안 바뀌어요. 그 바뀐다는 사람도 다 거짓말입니다. 절대 안 바뀝니다. 이거 죽을 때까지 안 바뀌어요. 죄송한데. 그렇게 될 일이 아니다라는 걸 적어도 여기 모인 우리는 이제 알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어떻게 해야 돼요? 반복해서 확인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께서는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것은 십자가의 죽으심을 의미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으심은 자연스러운 죽음이 아니죠. 그죠? 자살도 아닙니다. 예수께서 분노와 절망 가운데 죽으신 게 아니에요. 야, 이 더러운 세상 그냥 차라리 죽어버리고 말지. 그렇게 죽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과 오래 참음과 낮추심과 희생에도 불구하고 전 인류가 하나님 당신님에게 행하는 어떤 보복을 죽는 자리까지 받으신 거예요. 야, 나 이제 내가 하나님인데 내가 너희 만들었잖아. 내가 너희 주인인데 내가 이 주인 자리를 놓고 너네가 하도 안 될 것 같으니까 내가 직접 너희와 같이 자리로 가서 너희와 똑같은 인간이 되어서 그럼 내가 본을 보여볼게. 이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다라는 걸 본을 보여주게 하고 보이시는데 죽은 거예요. 인간들은. 그게 싫은 거예요. 그 꼴 보기가 싫은 거야. 그 자리까지 예수께서 가신 거고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까지 허락하신 겁니다. 이게 기독교예요. 나의 어떠함은 하나도 없어요. 내가 열심히 했고 내가 열정적으로 했고 내가 결심을 했고 내가 결단을 했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 저와 여러분은 한없이 부끄러워지죠. 그죠? 앞에서 말하는 저는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앉아서 들으시면 되는 건데 이것을 입으로 떠들어야 되는 저는 더 부끄럽거든요. 이러다가 또 제가 또 저도 인간인데 실수 안 하겠습니까? 뭐 실수라도 하면 예를 들어서 같이 사는 저희 아내한테 제가 실수 안 하겠어요? 하면 저희 아내 또 그러겠죠. 속으로는 앞에서는 말만 잘하더라. 그렇게 저한테 직접적으로 얘기한 적은 없어요. 아직까지. 다행히. 근데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죠. 저 사람은 맨날 앞에서 떠드는 거 하고 왜 삶이 다나? 이렇게 생각 안 하겠어요? 하죠. 그러면 그걸 또 저는 알죠. 말은 안 하지만 그러면 한없이 부끄러워지는 겁니다. 그냥. 그죠? 근데 웃긴 게 뭐냐면 이런 부끄러움 안에 아이러니하게도 기쁨과 환희가 아니고 이런 부끄러움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희망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라는, 이게 다른 거예요. 다른 종교하고 완전 다른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못나도 로마서 8장에 나오는 무엇이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지 못한다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알게 되는 거죠. 사실 신앙생활에서 우리 신자를 가장 많이 괴롭히는 것은 밖의 세상이 아니에요. 그죠? 이거는 젊었을 때는 세상에 불만이 많죠. 그래서 막 데모도 많이 하고, 그죠? 불만 있으면 딱 뛰쳐나가잖아요. 밖으로 혁명을 일으켜야 된다는 둥, 뭐 세상을 뒤집어 엎어야 된다는 둥, 이런 하는 나이가 점점 들면 어떻게 돼요? 밖에 있는 문제는 문제도 아니더라. 내 안에 내가 더 문제더라. 라는 것으로 이제 돌아오게 되죠. 그죠? 내 자신이라는 걸 알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 죄인이라는 것을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점 그 부분이 더 부각되거든요. 내가 문제구나라는 것을 이제 부각되게 되죠. 이것은 다만 어떤 미덕의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무릎 꿇는 전인격적인 우리 자아적 항복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아직도. 그죠? 내 고집이 아직도 살아있어서 나는 말로는 하나님 앞에 나의 전인격이 항복되기를 원하고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데 실상은 전혀 그렇지 못하고 있는 게 문제인 거죠. 우리는 늘 그래서 핑계를 대요. 예수 그리스도의 찾아오심이 가지는 하나님의 어떠하심 앞에 자신을
정직하게 세우지 않습니다. 그럴듯하게 기도는 하지만 그 사실은 그 안에 내 속마음과 내 입으로 나오는 기도의 내용은 달라요. 이런 경우 안 해보셨어요? 사실은 불만이 굉장히 많은데 하나님께 왠지 그렇게 기도하면 혼날 것 같으니까 이쁘게 아니 하나님 이해하려고 노력은 합니다. 노력 안 해요. 안 하지만 그렇게 한번 하지 하나님한테 혼날 것 같으니까 말은 그렇게 이해하려고 노력했는데 제가 부족해서 그 이해가 잘안 사실은 이해하려는 노력조차도 안 하죠. 우리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것도 늘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쉬운 방법을 선택하죠. 쉬운 방법이 뭐겠어요? 이런 거 안 하면은 내 자아를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해결하지 않고 우리가 쉬운 방법을 선택하는 게 뭐가 있어요? 종교 생활이죠. 기도 열심히 하고, 성경 열심히 보고, 예배에 빠지지 않고, 새벽기도 있으면 새벽기도 열심히 나가고, 뭐 새벽기도를 도 닦듯이 나가는 게 한국교회잖아요. 그죠? 또 뭐예요? 전도도 열심히 하고. 하지만 사람은 변하지 않죠. 금식도 하고 봉사도 합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 예수가 누구인가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항복하지 않아요. 그죠?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거는 건너뛰고 다음 건 안 되니까요. 기둥을 세워야 되는데 기둥을 세우지 않고 집을 짓는다니까요. 벽돌을 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바람 불면 넘어가죠. 한국교회가 그렇잖아요. 바람 조금만 불면 교회가 휘청휘청 하잖아요. 그죠? 조금만 시끄러운 일, 조금만 안에 내분의 시끄러운 일 가지고. 아는 목사 후배가 연락이 와가지고 자기 교회가 큰일 난대. 왜? 이러니까 권사님 한 분이 세 분이서 새벽기도 이제 차량 운행 때문에 시비가 붙은 거예요. 한 분이 좀 편하게 가고 싶어가지고 새벽기도 차량 코스를 바꾸신 거야. 자기 집 앞으로 오게.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운행하시는 분이 또 그걸 또 들어줬어요. 그랬더니 이제 다른 분들이 너무 불편해진 거예요. 난리가 났대. 그래서 또 저 세 명이 나기를 욕했다고 저 사람은 다 출교시키라고. 권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앞에서 막 고함을 지른대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니까. 나도 모르겠다. 그 노인네들 뭐 답이 있냐? 그 뭐 비유나 맞춰줘야지 뭐 어쩌겠냐. 그렇다고요. 평생을 신앙생활을 했는데 수준이 새벽기도 차량 운행 때문에 싸운다니까. 예? 그 길 하나 건너기 싫어가지고 그런 거예요. 신호등 하나. 항복하지 않습니다. 그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항복하지 않아요. 사실 할 생각도 없어요. 이 세상에서 우리의 신자된 인생은 늘 이 부분과의 싸움이죠. 그죠? 결국 이건 나 자신과의 싸움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것인가? 그렇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할 것인가? 어디를 갈 것이냐? 내 자신과의 싸움이죠. 내가 긍정하고 인정하며 주장하는 기독교와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 사이의 그 큰 간극, 거기서 발생하는 갈등에 대해 우리는 고민하지 않습니다. 회피하죠. 그죠? 분명히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야 되는 그 길이 정도가 있어요. 십자가의 길이 있고, 그게 아닌 길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 길을 안 가요. 회피하지. 항복할 생각이 없어요. 늘 얘기하죠. 이 문제 가지고 한국교회는 울며 불며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신자가 없어요. 내 사업이 망할 것 같으면 나와서 울고 불고 매달리죠. 내 자식 대학 문제 가지고는 울고 불고 매달려도 자신이 십자가의 길을 걸을 것인가 말 것인가에 가지고는 울고 불고 안 합니다. 그런 거 없어요. 한국교회는. 로마서 15장 1절에서부터 6절이에요.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자, 제가 얘기했죠. 한 뜻, 한 마음, 한 입.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는 거죠. 그렇죠? 예수를 믿는 것, 예수를 본받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다는 건 윤리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윤리적으로 네가 더 착하냐 뭐 이게 아니에요. 더 윤리적인 사람이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한 문제예요. 이게 기독교는 늘 이게 본질입니다. 여기서 모든 것이 다 출발해야 돼요. 하나님은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그 다음에 모든 문제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건 안 하고 우리 맨날 아까도 계속 얘기해서 건너뛴다니까요. 하나님은 누구예요? 우리에게 저 주시는 분이시죠. 그렇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 주심으로 이기시는 분이 저 주시지만 사실은 이기시는 분이시죠. 그죠? 우리는 이게 납득이 안 가는 거죠. 기독교를 대표하는 상징이 십자가인데 우리는 그 십자가를 지려고 하지는 않아요. 장식구로는 가지고 있으려고 하지만 장식구로도 가지고 있지 마세요. 그 어떤 십자가의 형상도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가지고 있지 마세요. 그냥. 십자가를 지려고 하지 않고 우리의 그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건 우리의 죄악된 본성이거든요. 우리는 기독교 신앙의 내용들을 남들보다는 자기를 위해서 먼저 사용해야 하지만 손해를 보지 않는다고 믿죠. 내가 신앙을 가졌는데 남들보다 내 걸 먼저 챙겨야지 손해 보는 것 같지 않다. 그런 생각을 가져요. 근데 이 문제에 대해 잘 생각해 보셔야 되고, 그리고 우리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현실에서 객관적으로 잘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 문제를 묶어서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신앙을 가진 자인데 내가 남들보다 내 걸 먼저 챙기려고 한 그러한 문제와 이 가치, 내 자신이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인지를 객관적으로 보라는 거예요. 믿음이 강한 우리가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바울은 뭐래요? 담당을 해야 된다고 그러게. 믿음이 강한 자라면 당연히 믿음이 약한 자의 그 모자람과 부족함을 감싸 안아야 된다는 거죠. 담당하라는 거예요. 기쁘게. 그렇게 해야 되는 거지. 약한 자를 괴롭히면 약한 자보다 자기의 기쁨을 위해서 내 신앙을 먼저 우선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예수 믿는 신자가 그렇지 않은 불신자를 담당하고 큰 소리 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같은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세상에서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자인 것을 감춰야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아니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시고 우리 손으로 죽인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이미 우리 한국 교회는 진짜 쥐털만큼도 손에 안 보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이게 문제인데 우리 한국 교회는 이미 이 사회에서 기득권이에요. 이미 기득권으로서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치권에도 영향을 미치려고 하고 어디 분야에 다 영향력을 미치고 싶어 하잖아요. 그죠? 힘과 권력이 이미 되어버렸습니다. 그것을 그리고 복이라고 생각해요. 또한 그것을 자랑이라고 생각해요. 자기 주장과 자기 확인의 근거로 삼아요. 야, 내가 예수 믿어서 이렇게 된 거 아니야. 그래서 복음이 말하는 비우고 낮추며 순종하고 죽는 기독교로는 이해하지 않아요. 그걸 이해하고 아는 사람이라면 저렇게 아스팔트에 나가서 저 연병들을 안 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나라가 물론 너무 이상한 방향으로 나가서 이제 다 같이 뭐 이렇게 그럴 수 있습니다. 그거는
이상한 방향으로 나가서 그렇게 나가는 건 그럴 수 있는데 이상한 방향으로 가는 걸 찬송해가지고 저 연병을 들면 그건 곤란하죠. 자기들의 기득권이 뺏길까봐 그러는 거예요. 안 그런 것 같죠? 우리나라 대형교회들 다 그래요. 지금 왜 그렇게 저쪽을 싫어하느냐면 저쪽이 당선되면 이런 얘기까지 해야 되나? 우리나라 사립학교 있죠? 사립학교 대부분은 기독교 재단이에요. 그거 건드리면은 자기네들 부패가 다 드러나거든요. 그러니까 사립학교 못 건드리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다 이해관계로 얽혀 있는 겁니다. 사립재단들 비리 많거든요. 이게 한국교회 현 주소입니다. 마치 신앙을 빙자해가지고 마치 뭐 저쪽은 다 나쁘다 이렇게 이따구로 얘기하죠, 그렇죠? 뭘 저쪽이 다 나빠요? 이쪽도 다 나쁜데 지금 다 나쁜 둘 다 나쁜데 뭘 개뿔이라 그러세요. 그래서 로마서 15장 7절에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인 겁니다. 강압적이고 눌러서 항복시키려고 하면 안 돼요. 물론 우리의 부족함과 못남으로 진심을 그런 식으로밖에 표현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내 못남으로 내 진심을 경상도 사람들 하는 거. 와이프를 생각해가지고 선물을 사왔는데 주기는 그냥 주려니 낯간지러우니까 던져요. 집에 와서. 아내가 이거 먹고 이러면 오다 주었다. 오다 주었다. 산 거 아니다. 오다 주었다. 니해라. 이거거든요. 산 거죠. 그죠? 그런 거. 이건 실력이 없는 거죠. 그죠? 내가 아내를 사랑해서 그걸 선물을 사왔는데 내 실력이 없어서 그런 식으로밖에 표현 못하는 그거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죠? 하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상대방이 우리 마음에 드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이 상대방을 감싸 안는 싸움이라는 거죠. 신자의 싸움은 전부 이 싸움입니다. 쉽지 않아요. 그럼 우리는 어디까지 감싸나요? 그럼 무조건 감싸 안기만 해야 됩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죠. 이것이 바로 모든 신자가 십자가를 이해하고 실천하는 과정에서 극복해야 하는 우리 믿음의 싸움인 거예요. 뭐 어디까지? 내 실력만큼만. 뭐 실력 아닌 걸 어떻게 내가 감싸 안겠어요, 그렇죠? 점점 성장해 가겠죠. 교회 공동체를 어떤 방법론적인 것으로 인해 망하고 흥한다고 정의하려는 건 사실 우리가 만들어내는 겁니다. 우리 교회를 얘기해 볼까요? 우리 교회가 어찌됐든 간에 예전에는 시골교회 치고는 어느 정도 규모가 됐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됐어요. 근데 이게 그러면 목사가 잘못해서 그런 거냐?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담임 목사님 잘못한 거 별로 없습니다. 뭐 설교를 그렇다고 해서 이상한 사람들처럼 그렇게 한 것도 아니잖아요. 가르침을 그렇게 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 교회가 이렇게 됐어요. 이거를 우리 식으로 그 세상적인 어떤 성공이냐 아니냐의 시각으로 바라보면 안 된다고요. 이해하시죠? 무슨 말인지. 다 이렇게 얘기하면 또 하나님께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것 같긴 하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뜻이 있으신 거예요. 거기에 우리는 그러면 우리가 그럼 잘못한 건 없냐? 그건 아니겠죠. 그건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그럼 우리가 잘못한 게 없으면 그러면 만약에 잘못한 게 없다 치면 그러면 교회가 이렇게 되지 않았을 거냐? 그것도 아닐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그 안에 작용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거를 자꾸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면 옛날에는 잘 나가던 교회인데 지금은 많이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모든 책임을 목사에게 넘기게 되거든요. 그건 아니에요. 그것도 잘못이에요. 그죠? 따지면 다 잘못했죠. 그렇게 따지면. 근데 그게 아니고 그러한 시각으로 바라보시지 말고 어떤 그 방법론에 가지고 교회가 잘 되고 못 되고 이거는 아무 상관없어요. 그걸로 교회가 잘 되고 흥하고 망하고 이런 건 없습니다. 존재하지 않아요. 잘 된다고 해도 그거는 거품이에요. 언제 빠질지 아무도 몰라요. 이해하시죠? 무슨 말인지.
의미에서 오늘날 교회 공동체는 만약에 그런 시선으로 교회를 바라보잖아요. 교회 공동체를 바라보잖아요. 그러면 세상과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이때 우리가 말하는 예수는 성경이 말하는 예수는 아니에요. 그죠? 제가 예전에도 한번 설명 얘기를 들었는데, 일본에 가면 고베 신학교라고 꽤 괜찮은 신학교가 있어요. 고베 신학교 교장까지 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은퇴하시면서 시골에 있는 교인 할머니 3명 계시는 그 시골 교회로 본인이 가셨어요. 스스로. 그 교단 교회. 그 후배들이 난리가 났죠. 아니, 큰 교회 가서 하셔도 될 텐데 왜 여기까지 들어오셔가지고, 야, 다 같은 교회야. 여기도 교회라고. 그게 무슨 상관이지? 이렇게 오히려 반문해가지고 후배들을 부끄럽게 만들었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근데 그 교회가 지금 잘 되고 있어요. 그죠? 오늘날 기독교에서 믿는 예수는 그저 무속신앙처럼 현실을 보상해 주는 존재가 되어버렸죠. 그렇죠? 예수를 믿는 것이 도덕성으로나 진심으로나 다른 미덕들에게서도 거의 다 수준 미달이에요. 지금. 그저 쉽게 겸손이나 순종이나 희생이나 사랑과 같은 덕목들을 채우자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의 문제가 바로 그 핵심이라는 겁니다. 이 문제는 하나님께서 당신님을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시고 찾아오시며 우리를 대접하고 계시는지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관한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의 신앙 실천의 가장 우선하고 그게 답니다. 죄송한데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이 누구신가가 다예요.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그 예수를 믿고 있는 것은 확실해요. 그죠? 저나 여러분들이나 여기 앉은 모두가 성경이 말하는 예수를 안 믿는 건 아니죠. 다 믿어요.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본질대로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스스로 의심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바로 이 문제를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깊이 생각하고 우리의 전 인생에 걸쳐서 점검하며 우리 자신을 이제 이 말씀에 붙들어 매야 할 때인 겁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에게 이걸 알고 난 뒤에야 희망과 기대가 생기는 거예요. 신앙에 대한. 이거 없이는 아무것도 안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 어떤 의미에서 맛을 잃은 소금이 되어버립니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 어떻게 돼요? 길바닥에 그냥 버려지는 거예요. 아무 필요가 없잖아요. 다른 사람이 아닌 우리 자신을 위하여 오늘 주신 이 말씀을 심사숙고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어 깨우침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문제가 우리의 기대와 성경이 가르치는 것이 너무나 다른 것을 확인했습니다.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는데 우리는 아직도 그 예수의 죽음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그 십자가와 보혈로 우리를 믿게 하셨으니 이제는 우리로 믿음의 진수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힘을 다해 신자답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비치고 소금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그 존재와 인생의 자랑을 이제는 진심으로 누릴 줄 아는 그러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